오늘은 저비로스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 174페이지 중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제직의 사명이 무엇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드렸냐, 하나님 구원 사업을 선포하는 것, 교회가 전파 예식에 참여하는 것, 영성치료 포함해서 성사들을 받으면서 영시적 희생을 드린다는 것, 이것을 얘기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평신도의 사제직의 사명은 전례와 비전례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전례와 비전례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전례 차원은 그럼 무엇인가? 전례 차원은요, 교회 전례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어렵진 않죠. 교회 전례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활동들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에 반해서 비전례의 차원은 무엇인가? 이제 여기가 좀 아리송하죠. 전례에 우리는 늘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활동으로 이제 사제직에 참여를 하는 거고, 비전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참여를 하고 있는가, 사제직으로. 사제직의 사명에 이게 비전례에도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이 된다. 가정생활, 비전례적 차원은 전례 이외의 모든 활동을 다 사실은 포함하는 거예요. 신앙활동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통칭적으로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예,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또 이웃과의 관계, 이거 다 포함하는 것이 비전례적인 차원에서의 사제직의 소명입니다. 사명. 이번 공가르 추기경은 위에 두 차원, 전례와 비전례의 두 차원에서 사제직이 이루어진다. 평신도에. 그것을 제2차 바티칸 동안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차원은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그 기원이 있다. 평신도 사제직에서 전례에 참여하는 것과 비전례적인 부분에서의 참여는 그 기원이 어디냐면 한 군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그 기원이 있다. 원천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례적인 거니까 이것은 이제 신앙적인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현이죠. 그것에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비전례적인 차원에서의 사제직의 사명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재현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같은 원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이 드리는 희생의 핵심은 무언가?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그들의 사제직의 진정한 핵심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앙심 깊은 생활을 봉헌하며, 신자들이 드리는 희생의 핵심입니다. 지금 신자들이는 희생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사제직의 진정한 핵심은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고 신앙심 깊은 생활을 봉헌해야 한다. 자비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사도들이 되는 것이다. 쉽게 하면 전인적인 어떤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의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심 깊은 생활을 봉헌해야 된다. 이걸 뭉뚱그려 보면 전체를 다 봉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생활의 봉헌. 그러나 이 생활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이렇게 하면 자꾸 자신의 외적 활동으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내적 생활이죠. 그래서 내 외적인 생활을 전부 다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 합쳐서 봉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도가 되고, 그 사도로서 봉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재물을 만들어서 사도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희생들, 또 신앙심 깊은 생활을 봉헌한다는 것이 자신은 빠지고 어떤 결과물만 갖고 내놓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결과물들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딱 이렇게 봉헌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통해서 거룩한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도. 그것이 되어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부께 자신을 제물로 내놓았듯이 우리 또한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 동참한다는 것은 일부만 동참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전체를 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결합시켜야 되는 얘기가 되니까 뭡니까? 우리 생활, 말, 행동, 사회적인 활동들, 그죠? 다 포함한다. 이래서 이런 의미에서 전례적, 비전례적 이 두 개를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거룩한 사도로 나가야 된다. 사랑 가득한 사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식과 희생 그리고 그들의 사제직을 전례나 성사의 측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앞에 설명드렸죠. 예식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례라든지 성사의 측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자들의 희생과 사제직은 영신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성서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은유적이거나 순전히 도덕적인 의미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신자들의 희생과 사제직은 영신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것을 그냥 성서적인 의미다. 이렇게 한다. 혹은 도덕적인 어떤 의미로서 은유적이거나 이제 비유적이거나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화되어야 된다. 신자들의 사제직은 오히려 영적인 실제로 규정되어야 된다. 영적인 실제는 실현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대로 결합되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모범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건데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이죠. 그러면 우리 삶과 모든 행동들 이것을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면 복음적이어야 되고 자비 자체로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다시 얘기하면 성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활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들의 사제직은 영적인 실제로 드러나야지 도덕적이거나 은유적이거나 비슷한 것으로서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가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사도가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제직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몽땅 그리면 뭡니까? 우리 자신이 봉헌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중간한 봉헌물이 아니죠. 앞에서 영시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봉헌물이 되어야 된다. 사랑 가득한 사도로서 자신을 함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전례적 차원에서 평시도 사제직을 성사에 참여하면서 자 세분화적으로 살펴보면 그럼 전례적으로는 어떻게 좀 더 참여를 하고 있는가? 성사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 성사의 의미와 일치하여 행하는 것이다. 성사의 의미와 일치하여 행하는 것은 뭔가? 성체성사.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거 일치되는 거고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해수 안에서 그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는가 하면 영시적인 힘, 다시 얘기하면 고해성사의 효과를 드러내준다 우리에게. 그러나 여기를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탁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상대의 높고 낮음 이런 걸 분명히 가려내겠죠. 우리가 나보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현대적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그 상태 속에서 보면 서로 용서를 청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용서를 청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성사에서 하나님 용서하고는 다른 의미죠. 화해의 의미로서 용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왜 있을 것이고 너희가 풀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현세 세상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해성사 안에서만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영으로 바치고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돌려놓는데 성사 안에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뿐 아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연촉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의탁의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봅시다. 9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분이 나를 살리셨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돌아온 나병 환자 한 명은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돌아가겠다. 내 죄는 용서받았는데 앞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미천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 놓이지 있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듣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병만 나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하거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총을 주려고 하는데 9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기쁘죠. 에? 그 원천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복음에 드러나진 않지만 또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9명은 그냥 끝났죠. 돌아간 한 명은 주님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의탁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을 인식했다는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느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권력 소유를 보면 최상위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느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 많은 인생을 내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 안에서 뭘 얻어내야 됩니까? 죄 용서뿐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정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뭐예요? 또 나가 뽑혀질 것을. 하느님은, 한 자비는 그걸 알고 계신다. 고해성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의탁하기를. 의탁만 한다면 예수님은 이 고해성 안에서 모든 치유와 모든 은총들을 다 쏟아부어 준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늘렸어. 그러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그 설정석서 지나가고 죄 용서만 받고 판결만 받는 것으로 끝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 맨날 소설을 봐도 뭐 같은 죄를 또 짓고요. 그게 뭔 자랑이야. 못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 않았고 찬미하지 않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해수 안에서의 마지막 죄 고백 이후에 이밖에 일어나지 못한 죄에 대해도 통해오니 사여주소서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용서를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종기를 짓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은총을 받아가지는 못하죠. 성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사 안에 마련해 놓으셨던 그 엄청난 보화와 은총들을 어떻게 얻어가는가, 받아가는가. 예수님은 바사 성령에게 이 말씀하시죠. 나는 은총을 베푸는 것이 기쁘다. 난 너에게 은총을 한없이 주는 것이 기쁘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몰라보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은총은 어디에 마련되어 있느냐면 성산에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례적 행위들 안에 마련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은총 상태를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뭘까? 은총 상태에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총 상태에 있어요. 내가 차가 있는데 차만 있으면 뭐야? 탈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차문을 열어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차는 있는데 시동 걸 줄도 몰라. 은총 생활을 할 줄 못한다는 거예요. 은총 상태에 있는 것과 은총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은총 생활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사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제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성사의 의미와 일치해서 행하는 것이 사제직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화해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마치 돌아온 창자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듯이 은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주는가? 아니죠. 계속 강조하잖아요. 의탁의 태도 없이는 얻어낼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전례 생활에 사제직에 좀 더 깊숙하게 그 의미와 일치해서 행동할 때는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틀인 의탁의 태도를 키워야 되겠죠. 내가 의탁하기 때문에 성사를 봐야 되고, 내가 의탁하기 때문에 성체를 영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영성체를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맡기지도 않으면서도 영성체를 하고, 그 무슨 삶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체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 이것뿐 아니고, 우리 칠성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빈번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성사들이 이 부분이죠. 일단 예를 드는 것은 성체성사하고 고해성사죠. 그것만 우리가 잘 챙기더라도 나머지 성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많은 은총들이 있는지 알게 되고, 자, 여기서 양성이 되어지면, 전례안에서 양성이 되어지면, 이 성사에서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되면 바깥에 비전례적인 부분이 있었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알게 돼요. 자, 바우사 성녀는 성사 안에서의 모든 활동들을 충실하게 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바우사 성녀가 이 평신도 사제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나는 하루를 자비로 시작하고 자비로 끝낸다.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희생적으로 만들어 놓고 영성체로 들어가죠.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아무리 복잡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이런 일치됨에서 떨어지는 적이 없다. 이 말에 집중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걸 연습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계속 이렇게 떠가 있죠.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 자꾸 생각의 부분들만 움직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부님, 나는 저기 직장 생활 하면서 막 외판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막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까딱하면 계산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말을 못 들으니까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이 뭘까? 집중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예수가 일치는 우리 머리로 계속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다르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계속 일치되어 있고 내가 하는 행위와 말, 생각, 일 이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한 형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계속 연습해내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생각으로만 머리가 두 개가, 생각이 두 개가 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엄마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어서 직장 생활 하면서 일을 막 복잡한 일을 하면서 자꾸 자기 아이가 지금 잘 지내는 거죠. 그 생각 두 개 하면 이 틀리고 막 이러죠. 그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일치의 부분들은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부분들을 내가 계속 결합하려고 애를 쓰고 움직이면 동작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바사성에는 그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어떤 어려운 일을 하든 복잡한 일을 하든 늘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의식이 이까지 자라야 됩니다. 일치하려고 하는 노력들 어디서 자라나요? 묵상, 기도. 이걸 충실해야 된다. 관상생활로 나가려고 하는 것,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한 자비를 묵상하는 것, 또 발견하는 것, 성찰하는 것, 이 전부 다가 결합되면 금방 했던 그 말을 이해할 거예요. 머리로만 두 개가, 우리가 머리가 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이 달리 될 수 있습니까? 가 아니고 내 영혼 안에 존재하는 예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활동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내가 했으면 더 잘하지 그게 헷갈리거나 혹은 실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우사 성녀는 이렇게 멀리 보면 그까지 선을 이미 꺼놨습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보고 이것을 보면 그 의미와 일체성하는 것이고 세례 성사를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되며 세례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속하게 된다.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그죠? 들어보시죠.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다른 방향에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딱 안으로 들어와 버리라 이거예요. 계약의 백성이 아니고 내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겨 그리스도의 백성이 돼요. 새로운 상태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모시는 것. 분리가 완전히 돼버리죠. 사제직은 분리시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그분을 전가할 의무를 준다. 그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하고 언제든지 드러내고 우리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견진성사는 그들에게 말과 행위로 신앙을 방어하고 옹호할 임무를 준다. 견진, 말 그대로 견고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보면. 콘코르디아. 콘크리트라고 아시죠? 예, 콘코르디아에서 콘크리트가 단단하죠, 그죠? 콘크리트.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또한 동시에 신앙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견진을 받게 되면 성령 치료를 받죠. 아주 강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답게 된다. 뭐 이런 견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사회생활 이외에도 군대 체계적인 어떤 그런 체계 속에서도 살아보고 질서 속에서 살아보고 자신의 책임도 져보고 하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죠. 어쩌면 좀 강제적이기도 하죠.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사실 뭐 훈련받으면서 군인 한 명이, 훈련병 한 명이 잠결을 부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또 대신해서 져야 되죠. 보면은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큰 통나무를 일정하게 들고서 운동이라 해야 될까? 훈련이죠. 그걸 할 때에 어떤 친구는 키가 작아요. 어떤 애는 키가 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키 큰 애가 하중을 더 많이 받아버리는데 작은 애는 조금만 손을 대고 작게로 부려버리면 만약 10명이 한다 그러면 9명이 한 명 몫을 더 분산해서 써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몫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좀 키가 좀 덜 딸리더라도 다리 들어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초기에는 세례와 견진이 붙어 있었죠. 견진을 받게 되면 인후가 새겨지고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해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은총들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는 입문 성사라고 그러죠. 갓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견진은 견고해지고 단단해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은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악과 싸워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에 참회 성사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 참회 성사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다. 생명을 얻게 되니까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림 시기가 되면 또 판공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 사수 시기가 되면 또 판공이 있죠. 여기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들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 아니면 혹은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될 수 없는 부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사랑으로 되어져야 된다. 사랑으로 되어져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면 영원히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혼에게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동시에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 성사 보면 뭐야, 뭐 또 맨날 짓는 거. 다른 사람은 그거 안 그러고도 잘 살던데, 이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서 더 잘 사는 것은 기준치가 없죠. 그게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내 것만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 때문에 버려야 되고 싸움해야 될 것과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시는 훌륭한 자비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깊이 잘 묵상하고 살아내지를 않으면 우리 삶이 어디에 됩니까? 점진적으로 신앙에서뿐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이 되어버려요. 요한 바오로 성령님은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죄는 우리 영혼의 내적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대상들이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럼 알겠죠? 무슨 말인가? 죄의 특성인 거예요. 사람 사이가 분열되고 화합되지 못하고 자신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내적 부분에 있어서도 불안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판단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겹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근원을 빼야 되겠죠? 몸이 아프면 어디서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뭐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어? 죄인이 되어 있다는. 이게 이제 죄인이 되어 있다는 것과 아프다는 것과 이 모양을 보면 아프다는 표현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이렇게 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 우리가 이제 불편하고 우리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고해 성사다. 참회의 성사. 고해는 일방적으로 드러내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참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참회 성사는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성사의 의미가 더 깊다. 그래서 조세는 뭐랍니까? 화해의 성사라고 그랬죠. 병사 성사는 신자들이 기도로 질병을 인내하며 자신들의 고통을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순환과 죽음에 결합시키도록 해준다. 병자 성사는 성자들이 기도로 질병을 인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동시에 뭡니까?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순환과 죽음에 결합시키지 않으면 우리 고통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주어져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인해서 이 병이 온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자기 죄 때문에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된 건지 또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어떤 형태들을 위해서 고통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뽑힌 사람이에요. 뽑힌 영혼이다. 성인들이죠. 보면. 그 이외에는 자신의 죄 혹은 세상의 죄 때문에 그 고통에 동참만 하게 되거나 혹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고통은 정말로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심으로 인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다면 우리 거기에 결합시키면 우리의 고통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거룩한 것으로 예수님과 순환에 결합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뭘로 바뀝니까? 병자 성사를 통해서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이 함께 희생제물이 되고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된다. 선익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순환과 죽음에 결합시키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지는 혼인성사는 혼인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부부간에 드러내는 사랑이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이에요. 그럼 이거 뭡니까?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부부가 혼인성사 안에서
은총을 받는 것은 예비되어 있는 은총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데 있어요. 한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사랑에 수없이 한없는 경계가 없다. 그걸 증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사랑을 보고 뭘 느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것에서 벗어나 있게 되겠죠. 또한 하나님 사랑 정신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부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닮을수록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정신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하나님 사랑의 정신 안에서 해줘야 됩니다. 혼인성사를 집전할 때 보면 몇 가지를 가르쳐주죠.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녀 출산과 양육. 그리스도 교주인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금 묻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부가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을 증거해내면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빗나갈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사랑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그대로 구현해야 되는 가정, 부부의 사랑이 완전해지면 그 안에 자녀들도 당연히 그리스도 사랑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평신도의 사제적인 정점이죠. 정점은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평신도들의 참여는 단지 필요한 포도주와 빵 그리고 물질적인 복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화해와 청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제와 함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또한 사제와 함께. 왜요? 분명히 다 드러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각자가 사제적으로 평신도 사제적에 적극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음만 아니 난 신자니까 뭐 신부를 알아서 미사 드리겠지. 나는 물질 절대로 되지 않는다. 사제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와 화해와 청원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기도도 같이 바치고 다 같이 하잖아요. 이 정신을,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그대로 봉헌해야 돼요. 내를 대신해서 사제가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물론 주례 사제는 모든 성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백성들의 기도를 봉헌을 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있어서도 그 기도에 그리고 찬미에 그리고 화해의 청원의 기도를 반드시 같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구원의 대상이고 각각이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한자비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